책을 펴십시오. 18페이지. 폈습니까? 저 위에서 둘, 넷, 다섯째 줄, 부처님께서 수구레 깨르셨습니다. 거기서부터 해서 19페이지에 저 위에서 다섯째 줄,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참으로 그와 같으나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매우 경이로운 사람이다. 깨달기 무엇인가 수고리여 열애가 말란 가장 높은 것의 완성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가장 높은 것의 완성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가장 높은 것의 완성이라고 말하였다. 수고리여 열애가 말한 인내의 완성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인내의 완성이 아니가 까닭이 무엇인가 수고리여 내가 옛날에 가리왕에게 신체를 베인 일을 예로 들건데 그때 나는 존재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다. 까닭이 무엇인가 나의 신체가 하나하나 되어져 나갈 때 만약 존재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면 분노가 원한이 일어났어야 하였다. 수고리여 나는 고난과 욕됨을 인내하는 수행을 하는 성인이었음. 과거에 생동한 존재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다. 오랜만에 뵙죠. 추석 지나고 저희가 한 달 만에 뵙죠. 추석 잘 보냈습니까? 추석 지난 그 뒤에 법회가 오늘이 먼저 한 것 같은 느낌이다. 춥습니까? 여러분이 이게 추우면은 저 밑에 방에서 할 겁니다. 추위가 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여러분 여기 제가 정근하는 동안에 절을 하고 뭐 부처님 앞에서 축원하는 동안에 절을 하는데 그 절을 할 때 여러분이 내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몇 번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래 하다 보면은 자꾸 빨리 하게 되고 절을 빨리 하다 보면 나중에 다 무릎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절은 사뿐사뿐 천천히 아셨죠? 뭐 나는 108배를 15분 만에 한다고 자랑이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부처님이 언제 뭐 꼭 108배 하라 했습니까? 꼭 뭐 1000배, 3000배 하라 안 했잖아. 그게 나의 심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잘 해야죠. 어떤 사람은 뭐 1000배를 1시간 만에 했대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나중에 무릎이 온전할 수가 없죠. 그런다고 공덕되는 아닙니다. 천천히, 특히 앉을 때 그냥 푹 앉지 마세요. 다리에 힘을 주고 천천히 이렇게 앉으세요. 그럼 다리도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절을 많이 하면 숨이 차고 이러면 그 잘못된 거예요. 많이 하고 나면 그냥 다리만 뻐근한 게 땀이 줄줄 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많이 하고 나면은 그냥 뒤에 이 등에 그냥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정도, 그렇게 해야 이게 온전히 한 겁니다. 아셨죠? 네. 오늘 공부합시다. 이제 물을 한 컵을 다 먹었더니 배가 부르네요.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매우 경이로운 사람이다. 수보리가 뭐라고 했길래 참으로 그러하다 합니까? 이 앞에 17페이지 경이로우십니다부터 그 뒤에 부처라고, 그 바로 앞에 부처라고 부릅니다 하는 거기까지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을, 부처님의 이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진실되다, 그런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래야 진실되다고 생각되고 믿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이겠죠. 틀림없이 또 받아들여서 행하겠죠. 이건 정말 옳은 말이다. 이건 정말 유익한 말씀이다. 그런 믿음이 생긴다면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받아들여서 가르침대로 따른다면 그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공덕이니 어떤 공덕이니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여서 가르침대로 행해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공덕보다 더 나은 공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보다 더 공덕을 더 잘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아셨죠?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공덕을 얻는다, 어떤 말을 들었든 그거 버리세요. 부처님 말씀 믿고 부처님 말씀대로 행해야 공덕이 생깁니다. 그 밖에 해서 생긴 공덕은 전부 헛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 이런 말씀을 다 들었단 말이야. 다 듣고는 참으로 그렇다, 네 말이 맞다, 그대의 말대로 나의 이 가르침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주저함이 없이 받아들이고 나의 가르침대로 행한다면 그는 정말 놀라운 공덕을 얻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다
그 옛날에 그 연애라는 걸 해봤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한테 푹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래, 그 사람 위에 눈에 뵈는 게 없고, 이럴 때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한 진실된 사실을 듣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만약 그렇게 훌륭한 감이 가까이 다가서면은 안 될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같이 살면은 불행해질 것이 뻔한 사람인데, 그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제일 두려운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짜증을 내고, 그러죠. 우리는 그 어떤 것에 애착을 한번 가져버리고 거기에 꽉 붙들게 되면은 제일 두려운 게 제일 깜짝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상을 아는 겁니다. 그게 무서워요. 그 말 들을까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실한 말을 제일 싫어해요. 우리는 아무리 진실한 말을 듣고 싶다 해도 우리는 진실한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중생이에요. 왜? 우리의 삶이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거든. 햇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햇빛이죠. 어둠 속에서 곰팡이가 쓸어있죠. 그 곰팡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햇빛이죠. 햇빛이 들어오면 자기는 죽어야 되죠. 우리는 이 속에 험한 것에 꽉 붙들고 있는 이 우리에게 생겨있는 자아라는 것.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이 자아가 형성되어 있죠. 이 자아에 누가 손이 들어오는 거 제일 싫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거짓된 것인 줄 모르고 그것에 집착을 해가 그것과 온갖 교류를 하고 꼭 그것을 의지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네가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중독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경계, 알코올 중독자들, 또 담배 중독자들이 왜 그거 못 끊는지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사실은. 왜 두려운지 아세요? 그들은 이미 아무리 그게 나쁘다 해도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누리는 그 짜릿한 맛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삶의 기쁨인 거야, 이게. 사는 맛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딱 끊고 나면은 그 뒤에가 무서운 거예요. 그 뒤에 어떤 기쁨도 없을 것 같고 아무런 재미도 안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거 끊기 싫어합니다. 해롭다 끊어야지 하면서 사실은 끊기 싫어해요. 그 맛을 알고 있거든. 그 맛을 버리기 싫은 거예요. 우리 중생도 그래요. 우리는 이 온갖 이 경계에 집착해가 거기에 기대고 있어.
기대고 있는데 부처님은 자,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것, 그대가 그렇게 붙들고 아둥바둥하는 것, 너에게 온갖 기쁨을 주는 것, 너에게 온갖 행복을 주는 것, 그거 가짜다.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너의 모든 행복, 가짜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놀랍고 두렵죠. 뭐가 두렵습니까? 또 부처님이 그걸 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여기 중독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걸 놔버리면은 그 뒤가 또 무서운 거야, 이거. 여러분, 우리는 깨달음을 원한다 하지만은 우리는 사실은 깨달음 속에서 두려워해요. 그게 밀려올까봐. 왜?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변형시킬지 몰라. 지금 내가 이렇게 달콤한 이마저도 이게 사라져 볼까봐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진리를 알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이 두려워요. 그거 진리를 아는 순간에 나는 나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가 몰라. 세상에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떠십니까? 받아들이겠죠. 그것이 내 마음, 내 존재 깊숙이 들어오도록,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둬버리겠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적당한 선에서, 현재의 이게 여기에 변형이 안 오는 선에서 우리는 그런 식이잖아. 그죠? 뭔가 확 밀어 닥쳐버릴까봐 무서운 거야. 우리가 아무리 진리라 하지만 이 진리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버릴지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오는 순간에 현재 나는 죽어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이 일생을 고생 속에 살아도 심지어는 코에 이런 걸 꽂고 그래도 죽기 싫어. 그렇죠? 즐거움은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죽기 싫어. 왜 그렇겠어요? 죽음이란 것은 그게 이나마 이것보다도 더 못할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 뒤가 무서운 거야. 그래, 깨달음이란 거, 내가 어떤 진리를 아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돼버릴지 몰라. 아무리 이 세상은 고다 해도, 고통이다 해도 나는 달콤한데 어떻게 잘 해가지고 내가 싫은 것만 요래 뭐가 빠져나가듯이 그것만 싹 빠져나가고 현재 내가 좋아하는 건 고스란히 걸리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것마저 송두리째 없어져 볼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매우 경이로운 사람이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 이 부처님 말씀 공부에도 적당히 해야지 그거 너무 깊이 하면 안 된다. 왜? 겁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까닭이 무엇인가 수보리여. 그 사람은 뭡니까? 그런 거 부처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받아들일 겁니다. 깊이 받아들일 겁니다. 깊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얻지 못한 공덕을 얻을 겁니다. 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면은 얻기 어려운 것을 얻지요. 맞죠? 까닭이 무엇인가 수보리여 열애가 말랑 가장 높은 것의 완성함. 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가장 높은 것의 완성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가장 높은 것의 완성이라고 한다. 가장 높은 차원의 행복, 가장 높은 차원의 지혜, 가장 높은 차원의 기쁨, 최고의 기쁨, 최고의 평온, 최고의 행복, 우리는 전부 그런 걸 꿈꾸고 있죠. 그러죠? 그걸 우리는 이상향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꿈꾸는 게 있습니다. 꿈꾸는 것은 뭡니까? 가장 이상적인 세상인 거야. 현재 내가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기쁨만 엑기스처럼 빠져가 있는 곳, 그곳. 의식은 늘 영롱하게 빛나고 괴로운 일은 하나도 없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두려워와 걱정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는 그 상태. 이 가장 높은 것이라는 것은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최고의 평온, 그것이 완성되는 걸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꿈을 꾸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현재의 삶과 내 그 삶을 분리시켜버려. 내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는 그 생각 하나가 현재 이 상태를 아주 안 좋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나는 1억짜리 집을 짓고 지으면은 그 집을 사면은 그렇게 하면 나는 아주 행복할 것이라는 그 생각이 지금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행복한 삶은 늘 뒤로 미뤄. 지금은 어찌 보면 행복하면 안 돼. 우리는 희한한 생각 가지고 살아요. 너의 행복은 전세 이 새빵살이 하면서 행복하면 안 돼. 너는 몇 억짜리 집을 사고 난 뒤에 행복해야 돼. 여러분, 왜 행복을 뒤로 미룹니까? 왜 나중으로 미뤄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그 이상적인 세상도 필경에는 거짓스러운 겁니다. 현재에 대한 불만이 만들어낸 세상이에요. 그리고 막상 그 세상에 가면 만족스럽지 않아요. 결코. 새빵
먹방살이 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집 가져도 행복하지 못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 뭡니까? 마음속에 다른 내가 현재의 이 삶을 거부하는 이런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현재의 삶을 거부하고 늘 다른 이상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이상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이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내가 현재 가진 돈을 10,000원을 가졌다면 그 10,000원을 사랑해야 돼요. 100,000원을 거기서 꿈꾸지 마세요. 왜? 그 100,000원은 내 돈이 아니잖아. 내한테 없는 돈을 생각하느라고 지금 내 손에 있는 돈을 형편없게 만들어 놔버린 거야, 이거. 이건 지혜 없지 못한 겁니다. 참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꿈꾸는 그 최고의 행복의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그것도 거짓스러운 겁니다. 현재의 이 마음이 그렇게 거짓된 것을 그렇게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지어지만 나는 아주 행복할 것이다. 그 조건 아무리 만들어 놔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건 불행의 조건이 될 겁니다. 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가장 높은 것의 완성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그대가 꿈꾸는 그 이상세상, 이상적인 그 세상도 거짓스러운 것이다. 가장 높은 지혜도 거짓된 것이고, 가장 높은 행복이란 것, 가장 높은 차원의 평온이란 것도 필경에는 마음이 그려낸 영상에 불과한 것이다. 수고리여, 열애가 말란 인내의 완성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인내의 완성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앞에 보시도 얘기했고 지금은 뭐 인내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육바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꼭 닦아야 되는 거,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또 닦아야 되는 이 6가지, 그거 여러분, 보살은 누구나 그거 닦아야 됩니다. 아셨죠? 닦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보시도 하고 또 부처님 계를 지키면서 선행도 하고, 계를 지킨다 자꾸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나에게도 남에게도 유익한 일을 하면 이 계를 지키는 겁니다. 따로 꼭 계 지킨다고 해야 딱딱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계락하게 생각나네. 10월 16일 날 있죠? 들으세요. 요 계 안 받은 스님 보살님 계세요? 보살계. 보살계 안 받은 분들은 10월 16일 날 직지사에서 보살계 수계식이 있습니다. 보살계 수계식이 있는데 그 직지사에서
음력 9월 4일. 며칠 안 남았네. 오늘이 초하루잖아, 그죠? 음력 9월 4일, 초 3일 날, 그 다음 날이다. 16일 날, 그날 10시에 직지사에서 도살계가 있는데, 계 안 받은 분들은 계를 받고, 또 계를 받은 분들은 또 다시 한번 내가 부처님 제자라는 것을 이제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그 수계식에 참석하십시오. 아셨죠? 또 법명이 없는 분들은 내가 지어드릴게. 그걸 가지고 가서 받으면 됩니다. 수고리여 그리고 인욕도 해야 되고 계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온갖 선도 닦아야 돼. 정진바람일 했죠. 정진바람, 그 선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선정바람일 있죠. 여러분 육바람일 말할 때 선정지혜라고 할 때 그걸 잘 하셔야 돼. 거기서 말하는 것은 도살행 가운데 하나예요. 저 어디 산속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선정은 일상 이런 삶 속에서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평온하게 하는 온갖 탐욕이나 분노 이걸 생활 속에서 잘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지혜바람일은 이 생활 속에서 우리는 온갖 이해 득실 나한테 순하는 경에 순하지 않는 경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나를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해코지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돕고 온갖 우리는 일을 겪잖아, 그죠? 어떤 건 내 뜻대로 될 때도 있고 어떨 땐 뜻대로 안 되고 어떨 땐 돈도 띠쁘고 때로는 투자가 날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돈을 벌기도 하고 온갖 그 겪는 이 일 속에서 그 마음이 언제나 거기에 동요하지 않도록 마음을 평소에 늘 다스려가는 거 그겁니다. 아셨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스님들 흉내내고 그 산속에 들어가서 스님 그 승복 딱 달에 있고 앉아 있어도 그거 발전 없어. 그 안에서 그 앉아 있는 동안에 뭐가 업장이 녹는 느낌이 그 느낌이에요. 앉아 있다고 어떻게 업장이 녹겠어? 마음이 평온하고 그거 뭡니까? 그래 있는 동안에 다른 일이 전부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오는 평온인 거야. 외면한 평온이야. 피해가 왔거든. 그거는 그런 식의 자꾸 중독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 해봐야 그거는 그 방 벗어나면은 집에 가면 산산조각 나버린다. 그것은 어떤 평온은.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선수가 운동을 해도 그렇잖아. 맨날 자기 혼자 책 보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래. 그렇게 백날 그렇게 해봐야 막상 그 게임에 가면 그거 써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제일 좋은 거는 직접 상대를 정해놓고 같이 게임을 하고 공을 차고 주고받고 그러면서 몸에 배워야 그것이 올바른 그 힘이 된 능력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참선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안 한 거는 아무 힘이 없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래 그것이 자꾸 깨지니까 싫은 거야. 그래가 점점 사람 피하고 싶어지는 거야. 여러분 깨달음이라는지 삼면이 있다. 우리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이 세차게 흐르는 물살과 같아. 이거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혼자 아무리 헤엄을 이래 치면 된다 저래 치면 통달했다 한들 뭐합니까? 물 속에서 훈련을 해야죠. 그냥 강당에서 수영 강사한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래가 될 일이 아니죠. 그래가 알았어. 나 이제 수영하는 방법 확실히 알았다. 뭘? 못에 가면 그러다 빠져 죽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 삶 속에서 마음을 평정하는 법을 배워야 돼. 누가 나를 욕하거나 칭찬하거나 누가 나를 해코지하거나 돕거나 이 경계 속에서 마음이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늘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육바람이라 할 때 선정바람이는 그거예요. 나무 밑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하면 어쨌든 인내를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인내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내는 분노를 폭발 안 시키는 거죠, 그죠? 분노를 연장시키는 거, 더 나아가서 연장시키는 거죠. 한 번만 더 하면은 그때는 우리는 그걸 인내라 그러죠, 그죠?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의 완성은 나는 참았다 그러는데 그 참는 내가 없어야 참는 거야. 나를 치워야 돼요. 내가 인내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수고리여 열애가 말란 인내의 완성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내의 완성이 아니다. 참는다는 것도 필경에는 꿈속의 일인 것이다. 참는다는 나도 헛개비이고 나를 참도록 하는 그 대상대도 필경에는 헛개비이다. 그리고 인내한다는 말도 사실은 맞지 않다. 까닭이 무엇인가 수고리여 내가 옛날에 가리왕에게 신체를 배인 일을 예로 들건대 그때 나는 존재에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다. 까닭이 무엇인가 나의 신체가 하나하나 되어져 나갈 때 만약 존재에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면 분노와 원한이 일어났어야 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인욕행을 닦을 때의 일입니다. 일인데 어디 나무 밑에 가서 혼자 가만히 앉아서 산매에 들어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나라 왕 가리왕이라고 하는 아주 성격이 사나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그 근처에 궁녀들하고 야유 놀 소풍을 나간 거예요. 소풍을 나가다가 술래잡기를 해서 임금 지가 이제 술래가 되고, 그죠? 궁녀들 해가지고, 한데 궁녀들이 나름 자기대로 섬으로 다닐 거 아닙니까? 했는데, 어디 가보니까, 이 부처님이 어느 수행자가 인물도 잘 생긴 말이야. 수행자가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이 사람이, 이 궁녀들이 그 부처님한테 마음이 끌려가가지고, 거 가서 거의, 이래, 그 절도 하고 공양도 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법문도 해달라고 하고 이제 부처님이 법문도 해주고. 그런데 이 왕이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10번을 딱 하고 찾으러 다녀. 이 궁녀가 하나도 뭐 없는 거야. 이 나무 뒤에 가도 없고
뭐 칡덩굴 속에 있나 싶어 거가도 없고 그 바위 뒤에 있나 싶어 거가도 없어. 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뭐 웃음소리도 들리고 남자 목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아. 그래 그쪽으로 가보니까 이 궁녀들이 뭐냐 그 어떤 수행자 주위에 뺑 둘러 앉아가지고 아이 좋아하고 수행자는 무슨 법문을 하는데 그 순간에 이 가리왕에게 질투심이 일어난 거야. 이 화가 나는 거야. 이제 궁녀들이 자기만 보고 좋아해야 되는데 저 마음이 뺏겨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수행자라는 놈이 아니 궁녀를 얻다가 이래 희롱을 하고 널 내가 용서치 못하겠다 하니까 왕이시여 나는 이 궁녀를 희롱하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어디 희롱하지 니 칼 좀 맞을래? 하니까 그대가 나를 그렇게 칼로 해쳐서 그대의 분노가 풀린다면 그렇게 하시오. 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내가 죽어서 그대의 마음에 평온을 얻는다면 그까이 그렇게 하시오 하는 거야. 그래 네가 얼마나 참는가 보자 싶어서 화가 나면은 그 사람이 평온한 모습도 더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 네가 얼마나 참는가 보자 하면서 칼 가지고 몸을 이래 베고 저래 베고 하는 거야. 손가락도 한마디 한마디 잘라내는 거야. 살점도 한 점, 두 점도 도려내는 거예요. 이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이분은 뭡니까? 부처님은 여러분 우리는 참은 세상에 살면서 참는다는 말을 많이 하죠. 참고 견딘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참고 고통을 참고 욕됨을 참는 거죠. 여러분은 그 참을 수 있는 정도가 어디입니까? 얼마나 참았길래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는 겁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무슨 일을 얼마나 참았길래 이 부처님 이런 고통을 여러분 참아봤습니까? 그래서 저는 몸이 이렇게 칼로 베는 고통이 뭐 얼마 정도인지 싶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혼자 이 칼로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싹 베봤어요. 손바닥을 이 칼로 이렇게 바늘을 한번 쿡 한번 찔러봤어. 되게 아프더라고. 그러면서 혼자 이건 안 아프다 하면서 찔렀는데 아파 이거 바늘로 확 찔러봤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면도날로 이래 싹 해봤어요. 해보이 그 굉장히 아프더라고. 근데 부처님은 정말 많이 아팠겠다. 그래 그 신체가 하나하나 되어져 나갈 때 말입니다. 이분은 뭡니까? 이게 삼매. 여러분 삼매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은 이 삼매라고 하면 우리는 내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걸 삼매인 줄 알잖아. 아니에요. 그건 가짜 삼매예요. 이 망각한 상태에서 내 정신을 딴 데 둔 상태, 그건 삼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앉아가지고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지나가는 걸 몰랐다.
내 주위에 누가 왔다 갔는지 몰랐다. 나를 이렇게 건드리는 거 몰랐다. 그거는 망각의 상태지. 그건 삼매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그랬습니다. 그런 삼매는 가짜 삼매다. 왜? 우리는 어차피 그래 살 수 없는 거죠. 또 삶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속에서 온갖 경계 그 속에서 누가 나를 해치는 걸 분명히 알고 이 모든 상황을 분명히 명료하게 인식하면서도 그에 의해서 내 마음에 동요가 일지 않는 것, 그것을 진정한 삼매라고 했어. 우리가 여러분 삼매를 잘못 알면 안 됩니다. 그건 뭡니까? 그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야 돼.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고 탐욕이 모든 게 사라져야 돼요. 이 몸이 그리고 욕망이 사라져요.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이 살고자 하는 욕망이잖아요. 이 살고자 하는 욕망이 분노도 만들어내고, 분노가 뭡니까?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예요. 이 욕망이 아픔도 만들어내. 이 신경이 그래야 이래 쭉 그 삐삐선 이 정보선을 딱 깔아놓고 아파야 이 몸이 뭔가 나에게 내 생명에 위험이 닥쳤구나 알 거 아닙니까? 알아야 거기 대처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말입니다. 정말 삶에 대한 욕망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게 사라져버리면 아픔도 없어져. 두려움이 아픔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욕망이 분노도 만들어내고 두려움도 만들어내고 아픔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계를 안 가봐가지고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이런 삼매라야 정말 진정한 삼매를 했어. 마음속에 욕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모든 것은 헛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난 뒤에 무엇을 얻는다는 것도 잃는다는 것도 이익을 본다는 것도 손해를 본다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명확히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버리고 그 집착이 사라질 때 모든 욕망도 사라져버리고 그 욕망이 사라져버렸을 때 그 어떤 경계에 의해서도 내 마음에 동요가 일지 않는 거야. 두려움도 일지 않고 근심 걱정도 일지 않고 분노도 일지 않는 거예요. 아픔도 생기지 않는 거야. 나를 방어하려는 그 어떤 의지도 없는 거예요. 아픔은 몸을 딱 해치면은 몸을 베면 아파. 이 속에서 누가 지금 네 생명이 위험하다 방어하라는 신호잖아요. 아픔이라는 것은. 맞죠? 방어하라. 아프다. 물리쳐라. 저 대상을. 그런데 부처님 때는 그것마저 없어. 그건 안 아픈 거야. 그 사람이 그 몸을 뵐 때 뭐 정신을 딴 데도 본 것도 아니고, 관세음보살 뭐 남아미 탑을 정신을 딴 데 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분명히 보는 거야.
하도 이게 안 아파. 분노와 원한이 일어나 분노도 안 생기고 원한도 안 생겨. 수고리여 나는 고난과 욕됨을 인내하는 수행을 하는 선인이었던, 옛날에 인욕 선인이었던 이 소리입니다. 욕됨을 인내하는 수행을 하는 선인이었던 과거 500생 동안 500생을 이런 인욕 선인으로 살았어. 부처님은요. 존재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겠다. 근데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이거 하나입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는 사실. 이거 하나를 우리는 명확히 알지 못해서, 이거 하나를 깨닫지 못해서 온갖 고초를 겪는 겁니다. 사실은 이 하나 때문에. 이 하나 모름으로 해서 온갖 번뇌가 가지를 치는 겁니다. 온갖 고통이 생기고 온갖 업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가오는 뭡니까? 온갖 것을 감내 흡수를 못하고 있어. 여러분, 내가 옛날에 백담사 문관에 있을 때인데, 문관 하면 방 안은 따뜻하잖아요. 그죠? 따뜻한데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벌레가 산이 돼가 벌레가 방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더라고. 문을 닫아놨는데 벌레가 왜 그리 들어온지 모르겠어. 벌레가 많이 들어왔는데 방 뭐 쓸고 이런 게 귀찮아가 놔둬버리잖아요. 놔둬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벌레가 가만히 있는데 가서 건드려보면 죽어가 있어.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게야, 그렇다. 나한테는 이것이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쾌적한 상태지만, 이 온도가, 이 벌레에게는 가마솥인 거야, 이게. 뜨거운 가마솥인 거야. 그 말라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경계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경계도 아니고 불행한 경계도 아니다. 우리가 몸이 병이 나도 그렇잖아. 지극히 정상적인 온도인데도 감기 몸살이 나면 춥잖아요. 그 상태가 괴롭잖아. 근데 그 병만 나면 그 온도는 아주 쾌적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그 어떤 경계를 흡수할 능력이 있으면은 이 세상 모든 경계는 그대로가 극락인 것이고, 내가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면 그 경계는 지옥인 거야. 예를 들어서 북극이 그렇게 춥다 하지만 북극 고만 때는 그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온도인 거예요. 맞죠? 네. 그 온도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은 뭐야? 그 얼음 지옥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겁니다. 부처님 법을 잘 알고 깨달으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가든 내게 무슨 일이 생기든 그 상태가 가장 좋은 최고의 행복한 그 극락이 되는 거예요. 극락이라는 말 여러분, 나 마음이 타협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극락이라는 게 뭐야? 극이라는 것은 무상 더 이상 없다는 거야. 최상의
기쁜 상태를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고통받지 않는 그 경계에 힘이 생겼을 때 그 상태가 되면은 그 세계가 극락이 되는 겁니다. 뭐 아미타경에 보면은 극락 세계가 뭐 금은 유리로 뭐 그 거리에는 뭐 이래 황금나무로 섰고 그게 뭡니까? 황금이니 칠본이 전부 우리를 만족스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나의 내면에 욕망이 사라졌을 때 이 세계는 전부 황금이 되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 되지 않고 내 내면에 늘 그 어떤 집착이 있고 욕망으로 불타는 동안 이 세상은 지옥인 거야. 아미타불 한다고 지옥 극락 가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잘 따라 행하고 그러함으로써 내 내면에 어떤 힘이 생기고 그 힘이 생김으로 해서 그 힘이란 것은 뭡니까?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상처받지 않는 힘이에요. 그 무엇에 의해서도 다치지 않는 힘이에요. 여러분은 상처 잘 받잖아요. 그죠? 그 힘이 생겼을 때 우리 뭐야? 건강신이라는 것도 그거야. 건강은 뭡니까? 어디에도 다치지 않는 몸이죠. 내가 내 마음, 내 자신이 그 무엇에서 내 마음이 다치지 않을 때 누가 욕을 해도 내 마음에 다치지 않고 누가 내 돈 띄워도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내 하는 일이 뭐 망해도 그거에 의해서 내가 절망감에 빠지지 않고 왜? 이 상태도 사실 하나의 헛개비 현상이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로 많이 알면은 여러분 자신이 건강신이 되고 극락세계가 되는 거예요. 아미타불 된다고 뭐 부처님 와서 이 극락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아셨죠? 그리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 생각 바꿔야 되는 거야. 아셨죠? 이 생각 하나가, 이 좋은 생각 하나가 나한테 온갖 이 세상을 극락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요 생각 하나가 이 세상을 지옥 만들어 볼 수도 있어. 제 말이 맞다는 생각 듭니까? 그 생각이란 게 뭡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헛되기란 이 생각 하나. 이 생각 하나가 여러분 삶을 극락세계로 만들어줘요. 부적 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제 오늘 법문 여기까지 하고 다음 법회 때 또 뵙겠습니다.